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체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 체험은 필수적입니다. 십자가 체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원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길을 가는 자들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교회 다닌다라고 통상적으로 말하지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걸어가는 체험도 없고 길을 가는 여정의 흔적도 없으면 그 사람을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 혹은 십자가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애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르심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전도와 봉사를 비롯한 교회 행사와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본질이나 기준이 아니라 열매와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드러나야 될 그 열매이고 결과일 뿐이지, 그 열매와 결과를 가지고 이게 다 그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교회 출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출석과 교회의 사역이 있다고 하여서 참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인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표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체험, 이 십자가 체험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두 번이 있습니다. 두 번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종류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입문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자연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심케 되는 그런 한 번 단회적인 십자가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십자가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걸어가는 십자가 체험이 있어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 9장과 그 이후에 한 번 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날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우리 지난번에 용감한 사나이 제자도 할 때 본문이죠. 그때 비용 계산하고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회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땅의 삶의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계속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자 내 방향을 완전 트는 사건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게 단회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십자가 체험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걷는 것인지, 십자가 체험이 무엇인지를 좀 맛보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거 내가 어떻게 그거 집니까? 라고 하면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십자가 지었던 삶의 고백들을 많이 담아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단회적 사건의 십자가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 졌다고 해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똑같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 이 땅에서. 그러나 이 십자가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 체험을 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체험의 첫 번째 단회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분명히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성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된 삶,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이 첫 번째 십자가 체험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 체험, 단회적 사건의 십자가 체험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 마무리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텐데요. 그때 보면 자녀 양육이 십자가죠. 제 십자가는 자녀 양육이에요. 제 십자가는 이런 거 하면서 하다 보면 그 내면 안에 들어있는 내포된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십자가 체험이 아니에요. 그 겉모습은 십자가 체험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십자가죠 라고 하는 그 내 안에 있는 동기와 내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고되고 힘들면 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고 행복해 보면 저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속되게 사용하는 그 단어들의 잘못된 용례가 성경 안으로 돌아가지고 성경 안에서도 그걸 잘못 볼 때가 있어요. 십자가 체험을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거는 주님께서 원하는 십자가가 아닐 수 있는, 분명히 주님께서 자녀 양육 십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십자가일까요?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그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기르는 자녀요 예배자로 기르기 위해서 세상의 정과 욕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울려다 보니 때로는 세상의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비아냥도 받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굳이 하는가? 그냥 어린이집 보내면 되고 그냥 편하게 하면 될 것을 나는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하는가? 라는 것이 수십 번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라 생각하면 결코 세상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체험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보면 성경이 지워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는 열심히 고되게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 체험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체험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체험을 했느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십자가 체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체험은 그냥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갖다 십자가로 붙여놓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좀 더 오늘 본문을 깊게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 정욕과 탐심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십자가 체험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본질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대입해 봐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십자가 체험을 본인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단 사상을 만들어서 지금 한국 교회에 상당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이단이 있는데요. 바로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는 이 십자가 체험을 잘못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뭘 물어보죠? 영혼의 생일을 물어봐요. 아주 멋진 말이잖아요. 성경 어디 영혼의 생일이라는 말 없지만 뭔가 신박하잖아요. 그런 용어를 만들면. 그래서 당신의 영혼의 생일은 언제냐 이렇게 안 묻고 당신은 구원받은 날이 언제냐라고 물어요. 어떻게 육신의 생일은 그렇게 매년마다 아주 호화롭게 지내면서 당신의 영혼의 생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죠. 뭔가 그 신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게 내 육신의 생일을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막 축하도 받고 케이크도 받고 막 하는데 나는 왜 내 영혼의 생일,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내 영혼의 영원한 존재인 내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날을 내가 기념 안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그 해악적이고 사단적인 질문 앞에서 잘못된 묵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와에게 찾아와서 뱀이 그 질문으로 영악하게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버리고 잘못된 것으로 묵상하게 해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질문 앞에서 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잘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구원파가 던지는 질문. 당신의 영혼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이들이 행하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거듭남 사건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회심 사건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 16세기, 17세기 신앙의 선배들만 해도 이 거듭남 사건과 회심 사건을 좀 구별하거나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서적들을 보면 이것들이 교호적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도한 게 문맥적으로 보면 이게 거듭남인 건지 이게 회심 사건인 건지를 좀 구별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18세기, 19세기를 지나서 이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9가지 단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거듭남 사건과 회심 사건을 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거듭남 사건은 영적으로 우리의 새 생명이 시작된 것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답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대요. 성령으로 났다. 이전에 우리가 생명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 그 시점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8절만 가지고 있어도 구원파야 저리 물러가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3장 8절에 근거하여서 내 거듭남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내 영적인 생일이 언제인지 성경도 알 수 없다고 하고 나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건은 거듭남이라고 해요. 우리가 소위 중생 혹은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게 육체의 다시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면 이 거듭남 사건이 우리에게 빼도 박도 못하게 반박 불가하게 경험되어지고 드러나는 사건인데, 그걸 우리는 회심 사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회심 사건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감각적으로 내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소낙배와 같이 확 쏟아 부어져가지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갑자기 시작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랑비와 같이 잔잔히 졌다가 어느새 보니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으로 계속 씨름하면서 가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 사건은 하나님의 소관 가운데 있고, 그것이 마치 세례 요한처럼 태중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그러나 이 거듭남 사건이 우리의 삶에 감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회심 사건은 모두에게 분명히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회심 사건이 일어나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이 향하기 시작을 하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났겠구나, 거듭남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분명히 저번에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나 거듭남을 확신하여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주시는 보너스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확신은 무엇으로 주는 것이고, 선물로서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힘이고 동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책도 사놨어요. 그 세용이가 읽더라고, 그죠? 믿음의 확신을 갖는 법, 그죠? 그런 책도 있고, 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 뭐 이런 것도 책들이 있어요. 거기 안에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이런 걸 점검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거듭남을 확신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확신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확신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단어의 장난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간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만 맨날 점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면, 다시 돌아와서 이 구원파는 뭐만 확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회심 사건을 거듭남 사건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당신은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러면서 막 사람이 잘못된 묵상으로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파는 뭐가 없을까요? 단회적 사건의 십자가 체험은 강조해요. 엄청. 근데 뭐가 없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반복적 십자가 체험을 점검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감리교 쪽에서 그 이단 사설을 좀 정리해가지고 한 아티클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들의 제가 뭐 교령집이나 이런 교리 다 본 것은 아니에요. 외부자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정리한 거죠. 그들은 이 단회적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항상 참회 기도하고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 자백의 단어를 엄청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십자가 체험 한 번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뭐 하면 된다? 자백하면 된대요. 자백하면 된대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 설교를 구원파가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나서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저 목사님은 우리 속내도 모르고 저렇게 그냥 뭐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 축약해가지고 틀린 거 가르쳐 놓고서 우리 잘못됐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오셔서 저랑 이제 논쟁을 하면 되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단회적 십자가 체험은 강조하는데 무엇은 강조하지 않을까요? 반복적 체험의 십자가 체험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많은 경우 이 십자가 체험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 서신의 모든 것들은 단회적 십자가 체험도 당연히 강조하지만 반복적 체험의 십자가 체험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날마다라는 표현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해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는 주님 말씀 따라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죽겠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더 맛보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서 나는 내 정과 욕을 계속 십자가에서 죽이는 반복적 체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는 일부러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함과 의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게 너무나 즐겁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가져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아티클을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구원파가, 이거는 여러분 좀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종교적 열심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곳들은 다 이 땅에서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약속하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초신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권하진 않죠. 그러나 내부 핵심 인사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실제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죠. 마치 다단계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냐에 따라서 내 수익과 명예와 권력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저희는 종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이비라고 표현하거나 이단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른 거죠. 그 끝에 이만희가 있고 그 끝에가 제이미스가 있고 그 끝에 뭐 한학자가 있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끝이 다르다. 우리 끝은 누굽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끝이 다르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를 이자의 끝단자. 그럼 사이비는 무엇이냐? 기독교랑 비슷해서가 아니라요. 실제로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종교 사회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종교 집단을 얘기해요. 종교 집단이라기보다는 사기 집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교를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뭘 뺏었고 재산을 뺏었고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집단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요. 사이비라고 해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그러니까 기독교 흉내를 내고 있고 종교를 흉내를 내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사기쳐서 등쳐먹는 사람들이 사이비다라고 사회학적으로 정리가 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단들은요, 기본적으로 내세에 대한 뭐 위협함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더 내부 인사로 들어가면서부터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약속하기 때문에 그 열심히 나와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 구원파는 크게 세 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믿는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원류가 누구냐면 우리 교단하고 같이 협력하고 교류하는 교단 중에 침례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침례교의 풀네임이 이렇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구원파의 가장 원산이라고 하는 유병원파가 있어요. 우리 십수년 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알게 된 있죠. 근데 그 유병원파의 교단의 이름이 뭐냐? 기독교 복음 침례회예요.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침례회니까 이거 침례교인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우리 성현 청년의 친구가 저기 그 모래내 쪽이죠. 거기에 있는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데 목사님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알아봐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침례예요. 그래 침례교 우리 쪽이지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몇 개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기독교 한국 침례가 아니라 복음 침례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 기독교 복음 침례가 문제가 뭐냐? 뭐 교리적으로 다 이상한 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기업과 교회를 같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유병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구원파의 교주는 세모그룹, 우리 세월호에 속해 있었던 그 그룹인데요. 거기 회장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의 헌금을 그 회사로 넣어서 자본으로 굴려요. 그리고 이 성도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냥 거기에 있는 속해 있는 회원들이 그냥 이 회사에 충성할 수 있도록 교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충성되게 해요. 거기에서 이제 원래 유병원의 위쪽에 있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후계자를 정하면서 분열이 돼요. 그게 이제 구원파의 두 번째인 이요한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말씀 선교회. 그래서 이제 그 다니시다 보면 이제 버스 옆에 이제 그 말씀 막 열심히 배우십시오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대부분 이제 이요한파의 생명 말씀 선교회인데, 거기가 실제로 여러분 한번 구글에 쳐보시면 방계 그룹이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 그 일대 권신천인가 권순천인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후계자로 정해질 때 분열하면서 나온 게 이 새로운 분파인 거예요. 교리는 거의 비슷하고, 근데 이 방계 그룹, 그러니까 이제 직계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그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종교 집단을 빙자한, 교회를 빙자한 그냥 사업체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회원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뭐 유병원이 누구니 뭐니 이거 세월호였다 이거 마시고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기독교 한국 침례가 우리 편이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알겠죠?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나쁜 사람들이다. 물론 또 침례 쪽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교단들이 있어서 이름이 너무 복잡할 텐데요. 일단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너무나 이름은 성경적이지만 나쁜 애들이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간다. 구원파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본문과 철로 역정을 살펴보면서 천국을 향한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좁은 문을 지났습니다. 지난주에까지 해서 7주간에 우리가 천국 여정을 가는 7가지의 나침반 지도 같은 것들을 받았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가는데 그 첫 관문이 십자가 체험인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체험을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면 성경은 내가 복음이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체험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명확하게 가지고 가시고요. 더불어서 지적인 깨달음만 갖는 건 구원파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체험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외로 우리 교회 안에도 구원파적인, 내가 구원파에 몸담은 적은 없지만 구원파랑 똑같은 교리적 가르침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유병원이 누구니 뭐니 그거를 알 필요 없고, 결국에는 내가 단회적 십자가 체험에만 목말려 가지고 거기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구원파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할 게 아니라니까요. 반복적 십자가 체험을 계속 날마다 나를 죽여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게 없으면 여러분 구원파 뭐라 할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고 원하고 있는 십자가 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 체험을 나도 오늘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저 천국의 여정에 함께 완주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 체험을 요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 체험을 요구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명확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이 본문이 속한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 우리 용감한 사나이 제자도 나갈 때 있었던 문맥하고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있었던 것은 비용을 계산을 해라. 주님 뜻대로 주님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망대를 짓는 사람도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거 감당 가능하겠다 하고 발을 내딛는 것처럼 너희도 천국 가는 여정에 있어서 그냥 은혜지라고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닦아왔던 그 길에 나도 임하면서 어떠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라라고 했던 것이 핵심이었다면, 오늘 맥락은 9장 22절에 보면 그 앞선 부분 1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뭐 세간에서는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제 엄청난 칭찬을 받는 게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 너는 그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네 반석 위에 그걸 세운 건 마태복음에 있고, 오늘 본문에서 뭘 좀 더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 날마다 십자가 지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다른 데서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주석서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우리 세가족 모임 하셨던 분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이 있죠. 그게 왕이냐 제사냐 선지자 그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이 땅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이 십자가 지는 거죠.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감당케 하시는 사명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24절부터 26절은 그 십자가 지는 삶을 따랐을 때에 약속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4절, 25절,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는 인생,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인생을 하면 24절 그 목숨을 구원할 것이다. 그 다음에 25절 그 사람이 그 영혼을 얻을 것이다. 26절 그리고 나중에 인자가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할 때에 내가 그를 뭐하지 않으리라 기억하고 천국에 입성시키리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핵심은 24절 26절이 아니라 23절에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두 가지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 그것은 무엇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겟세마네 동산, 이번 주에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통독 본문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여, 마태복음 20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십자가 지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무엇하는 겁니까? 자기의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부정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만큼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뭐 하시는 걸까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온전한 인간.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교리적으로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금식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굶겠죠. 스승께서 굶자고 하시니까 금식하자고 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신이니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이거 발칙한 상상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직 신앙이 어리고 교리를 잘 모를 때 그때 그냥 2020년도에 와서 맥도날드 빅맥 가지고 뱃속에 넣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배부를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주 참 못된 상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구분하지 못한 거냐면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 100% 신이시자 100% 인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인성과 신성이 혼합도 결합도 섞어짐도 없이 온전히 구별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한 인격 가운데 있으셨대요. 이해 안 되시죠? 왜냐하면 이거는 신비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부터 다시 정의를 해야 되죠.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고 자체가.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할 때도 빅뱅이라는 것을 일단 어떻게 그 가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걸 믿고 이해의 작업을 시작하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세상이 뭔가 합리적이고 좀 뭔가 틀이 맞게 잘 정리가 되어 가요. 그러니까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결코 다 이해해서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그분의 사역함에 있어서 결합도 혼합도 없이 온전히 구별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온전한 신성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인성으로서 100% 인간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서 당장 내일 십자가 끌려가서 어떠한 고난과 순환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럼 그것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 나의 원은 뭐예요? 지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라는 스스로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은 무엇입니까? 이 잔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내 원대로 마옵소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심지어 저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스스로 택하여 가시는 자기 부인, 자기 낮추심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 그리고 그 끝에 어디 가는 겁니까? 자기 부인은 뭐하고 연결될까요? 십자가 지는 거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스스로 자조하고 안타까고 회개는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어주시는 십자가 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왜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구원파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 죄를 깨닫고 인지하는 것에서 만족한다. 그게 자백이래요. 자백. 그게 자백이래요. 요한 1서 1장 9절에 자백이래요. 그러니까 자백만 하면 괜찮대요. 이미 다 모든 죄는 사하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파적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만 하고 자백만 하고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며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한 그 모습이 곧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라 구분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오잖아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부인한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분절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자기 부인까지는 했어. 아직은 십자가는 아닌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사건. 오늘 십자가 체험이 그 결과를 맺게 하는데요. 오늘 철로 역정에 나는 칭의는 경험은 했는데 성화는 아직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칭의 받았다면 주님께서 새 옷 입혀주시고, 오늘 철로 역정에 나오니까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새 옷 입혀주시고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걸 계속 구분해요.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저 천국 가서 우리가 뭐 등본을 떼볼 수는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되어 있는데 나 그런 삶을 안 살겠다고 이렇게 분절적으로 생각하는, 이걸 좀 통합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부인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표현이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것, 내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이 내게 주어주시는 십자가, 지난번에는 소명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주님께서 내게 지라고 하시는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삶, 주님께서 내게 강단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 지는 인생일진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감당하라는 거죠. 날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마치 우리의 존재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었고 착한 일도 할 수 있었고 선한 일 잘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죄를 보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시면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져요. 더 이상 내가 예수님 붙잡지 않아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 내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거나 그런 자리로 안 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에요. 원래 우리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어차피 유한한 피조물로서 맨날 갈등하고 싸우고, 우리가 갈등하고 전쟁 일으키고 아프고 슬픈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무한하신 공급자 되신 하나님 없이 유한한 피조물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네 거니 내 거니 싸우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피 튀기고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어디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베풀고 섬기면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해결할 수 없었던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의 재분배가. 그게 어떻게 일어날까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분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거 내 것도 아닌데 주님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풍족해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는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단절되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알현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 구원 사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회적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분에게 나아가도 어떠한 음성 들을 수 없고 어떠한 기도할 수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입을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옷을 입고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당당하게 담력을 얻어서 주님의 은혜를 갈급할 수 있는 신분으로 자격이 변화됐다는 게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제물로 죽으셨다고 하죠?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화목 보일러 생각해서 불화자에 그 나무 목자 해가지고 나무로 태워서 죽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원어를 보시면 혹은 영어만 보셔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화목함을 위해서 죄로 인하여 관계가 단절됐는데 화목함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시작될까요? 내가 구원 단회적으로 십자가 체험을 경험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뭘 더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가서 묻고 주님 앞에 가서 듣고 주님 앞에 가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인격적 교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자됨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세요. 양녀 양자 삼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전에는 동네 아저씨였어요. 근데 내가 그분의 족보 안에 들어가면서 등본 안에 기재되면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아버지라고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법적으로는 가족이에요. 그러나 남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뭘까요? 관계는 있지만 법적인 관계와 자격은 있지만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므로 보다도 못한 관계 안에 멀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단회적 십자가 체험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 이후에 저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여정 속에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건 날마다의 십자가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체험 뭘까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던 부분들 하나하나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해보고 또 물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관계가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언적으로 이사야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두고 어떻게 예언합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전에는 임마누엘이라는 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물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분이시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 없이 살겠다라고 살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분이 창조한 세계 가운데 살지만 그분 없이 살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살겠다고 내가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가 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게 됐는데 뭐 하지 않으면 계속 내 죄악된 육신의 본성을 이겨가며 십자가 체험을 계속 하려고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신분이 자녀가 됐는데 계속 소원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무한한 공급을 경험은 하나도 못하고 살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주일날 예배 자리로 오고 수요기도 오고 금요기도 오고 아침기도 오고 뭐 경건 시간으로서 말씀도 보고 나 통도 몇 회 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단 하나도 없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능력과 지혜와 힘과 거룩함과 의로움은 하나도 경험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그게 정말로 안타까운 이 땅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그 끝에 24절 26절처럼 네 영혼을 얻게 되고 네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되려면 그 여정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날마다 십자가 지는 인생.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그 여정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겠습니까?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어야 내 육신의 죄악된 본성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습성들을 온전히 죽여야만 주님의 새 사람 된 삶을 계속해서 더 누리고 맛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 회개를 계속하는 겁니다. 구원은 단회적일 수 있습니다. 뭔가 회심의 사건은 단회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복적으로 회개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더 친밀히 있고 싶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풍성함을 더 맛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철로 역정을 보시면 이 사실을 좀 이야기적으로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이 드디어 가장 극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바로 십자가 체험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왕의 대로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왕의 대로는 양쪽으로 담이 둘러져 있었는데 담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크리스천은 그 길로 달려 올라갔다. 등 뒤에 무거운 짐 때문에 매우 힘들었지만 크리스천은 언덕이 있는 곳까지 달려갔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으며 약간 아래쪽으로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 있는 곳에 오르기 시작하자 그 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르기 시작하자 그의 짐은 어깨로부터 시작하여 등에서 떨어져 나갔고 계속 굴러서 무덤의 잎으로 빠져나갔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볼 수 없었다. 크리스천은 기뻐 즐거워하면서 말하였다. 주께서 슬픔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간 것은 크리스천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았다. 그의 머리에 있는 샘이 터져 물을 내려보내는 것 같이 크리스천의 양쪽 뺨으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고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세 명의 빛나는 이가 그에게 와서 인사를 하였다. 그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빛나는 이는 첫 번째 이 십자가 체험 이후에 맺어지는 결과와 열매인데요. 첫 번째,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칭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심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칭의. 그리고 그 칭의는 단순히 그냥 법정적으로 선포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두 번째 이가 와서 이렇게 또 크리스천에게 유익을 줍니다. 크리스천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빛나는 옷을 입혀준다는 겁니다. 왕자와 거지 우화 아시죠? 생김새가 비슷한데 거지 옷을 입었더니 왕자마저도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나 거지가 조금 말끔하게 왕자 옷을 입으니까 그 왕자의 옷을 보고 그 왕궁에 입성시켜주는 것처럼 이제 이 옷을 입혀준다는 것 자체가 그냥 너 칭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의롭다함 받았어, 너 죄사함 받았어가 아니라 이제 그 의롭다함 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이 옷 입음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이는 그의 이마에 표식을 하였고 봉에 있는 두루마리 하나를 주면서 가는 길에서 읽을 뿐 아니라 천성의 문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 이마의 표식이라는 것은 이제 계시록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제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시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봉에 있는 이 두루마리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구약의 언약의 행위 언약으로, 이거는 좀 어렵지만 저번에 한번 했던 설교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행위 언약이 아니라 그게 이제 해지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으로서 새로운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새로운 언약, 은혜 언약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크리스천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어디의 길을 걸어갑니까? 왕의 대로를 걸어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양쪽에 담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란 담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못 넘어요. 오직 그걸 아마 한 몇 주 뒤면 그걸 담 넘어서 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땅히 걸어야 될 왕의 대로를 걷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신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담 넘어오는 그런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는데, 분명한 것은 십자가 체험을 위해서는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비록 뭐하지만 힘들고 버겁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란 담에 갇혀져 있다가 다른 이들은 그 길이 아니고서는 못 간다. 그리고 그 길을 올라가는데 죄의 짐이 있기 때문에 뭐하지만 고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올라가는 족족 그 짐을 걷어주시면서 그 짐이 굴러 들어가서 이 언덕 아래에 있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무덤으로 들어가면서 죄의 문제 해결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체험을 하는, 다른 말로 회심으로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죄짐을 해결해 주는 칭의 사건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광채 나는 천사들이 와서 세 가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 회심 사건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유익이 펼쳐지는, 첫 번째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과 권한과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혀 줬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의 합당한 신분과 자격을 유니폼으로서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러니까 이 옷 입히는 이 하나의 심상은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죄 사함과 관련된 것이고, 그 옷 입음을 통하여 하나님 마땅히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도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력을 얻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채나는 사람이 줬던 이마의 표는 계시록의 표면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이제 표가 아니라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인쳐 주시는 그것을 이제 심상으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로서 표해 주는 것이고, 이 양자에 걸맞는 유익으로서 이 두루마리, 은혜 언약,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순례의 여정을 가면서 한 번씩 좌절할 때마다 또 이 두루마리를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내가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유익 가운데 있는데 그걸 꼭 다 까먹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극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은혜 언약이고 끝까지 들고 가야 되고요. 저 천국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저 천국에 입성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제시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십자가 체험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십자가를 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십자가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는 내가 그동안 따라왔었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와 회심으로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회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 그것이 때로는 뭐하고 지치고 힘들고 크리스천이 그 죄짐을 들고 십자가 언덕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힘듭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님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요, 야고보 사도의 표현처럼 믿음은 행함을 담보하는 것이고, 그 믿는 대로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행위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믿는다면, 이전에 내가 정과 욕을 따랐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우상시했었던 그 삶의 방향을 뭐하는 것? 내려놓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라는 걸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그래요. 믿음의 본질, 나는 믿습니다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 입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이전에 주인 삼았던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 믿음을 증명해 가면서, 확신해 가면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 가운데 있는지, 내가 저 십자가 체험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가는 그 여정이 이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십자가 체험의 그 믿음은 단순히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수준으로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처럼 고해성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그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내 삶을 바꿔가야 돼 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십자가 체험을 향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모습들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바라봤다고 했을 때, 십자가 바라보면 되는구나. 구약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불뱀에게 물리고 노뱀 바라보면 다 낫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노뱀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 되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이전에 내가 내 눈이 어디 향해 있었습니까? 이 세상의 정과 욕심,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에 계속 눈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제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하시는 그 길로 향하여 내 눈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까지가 십자가 바라보는 삶인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짜 구원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양한 구원의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수많은 은혜와 구원을,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것을 단회적 십자가 체험에서 끝내지 마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 지는 인생을 통해 우리는 그냥 죽으면 천국 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확장하고 전하는 삶을 살면서 그냥 에녹과 같이 어느새 집에 돌아오는 여정보다 천국에 너무 가까이, 그래 그냥 나랑 주님께 가자 하면서 그냥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인생. 이거는 뭐 그냥 묵상을 돕기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을 한 거지 꼭 에녹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단회적 십자가 체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십자가 체험을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참된 연합을 통하여 누리는 풍성한 유익들을 매일마다 맛보면서 그 이면에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과정들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으로 이러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녀 양육이 다들 십자가라고 합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내 마음대로 키고, 세상 사람들도요 자녀 양육하는데 다 십자가 진다고 생각합니다. 힘드니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려고 안 해도 힘들더라고요. 그냥 다 이제 여기 신앙의 선배, 육아의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하시다 보니까 정말로 존경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어주신 십자가로 줬는지, 주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가는 것에 있어서 고민하면서 십자가를 져왔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고되고 힘드니까 해서 십자가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십자가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감당하는 것도 십자가고 학교 가는 것도 십자가고 우리가 모든 게 다 십자가예요.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게 그냥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세상하고 똑같은 의미에서 십자가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하여 힘껏 달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내 정과 욕 혹은 세상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 양육을 고민해보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해왔던 예배의 태도나 또 기도 말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게 됩니까? 그러나 그 평안함과 안일함을 깨우고 내 육신을 기도의 자리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내 욕심, 내 필요한 것들 구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고된 십자가가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도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 올 때마다 참 힘듭니다. 오는 게.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우리 다 각자의 일터의 모습과 상황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오는 거 저도 쉽지는 않아요. 물론 와서 또 그 십자가 앞에 저를 이제 죽이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풍성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오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게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일터의 삶이 당연한 건데 그거 힘들어서 다들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터에 임하고 학교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도 힘들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씨름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 영혼도 구원파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단회적 십자가 체험은 당연하고 그 이후에 날마다 죽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유익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매일마다 경험하시면서 능력 있게 살아내시는, 그래 저 천국에 도달할 때, 저 천국의 앞에 설 때에 별반 다를 게 없어져 버리는, 그냥 한 발자국 더 가면 천국이고 아니면 그냥 이생인.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땅에서 너무나 풍족하게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저 천국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지는
그 풍성한 유익이 물론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오셔야만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평생 붙들고 갈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파적인 신앙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단회적 회심의 십자가 체험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성화의 십자가 체험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